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밤 사이에 참 시원하게 비가 와서 얼마나 밤 사이에도 시원하게 또 단잠을 자고 이 주일 아침에 시원함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귀한 교우들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이 있습니다. 창, 그렇죠? 어느 집에나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이 왜 있을까요? 창이 왜 있죠? 세상을 바깥을 보기 위한 필요한 존재가 창입니다. 그러면 신앙 세계에도 창이 있어야 돼요. 그 창을 뭐라 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세계관, 내가 보는 창.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창이요? 막창이요? 아니죠. 말씀의 창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보면서 3절 말씀을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3절에 보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창이 있어야 돼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시야가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뒤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새로운 창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뭐가 필요해요? 창이 필요해요.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자, 이것이 뭐냐면 그러면 뭐예요? 편견의 창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목회자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은혜의 창이 갖게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해지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 눈 속에는 뭐예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간음한 년이 잡혀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을 보는 창이 갖기 시작한 거죠. 나를 돌아보는 창이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죠. 온유해지죠. 긍휼한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또 다른 시각이 딱 창에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좋은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은 안경 끼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안경 하나 갖고 평생 씁니까? 아니에요. 안경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렇죠? 눈이 나빠지면 도수를 올려주든가 알을 바꿔주 해서 더 저렇게 창을 맑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쓰고 보면 어때요? 편협돼요. 편견스러워요. 고집스러워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춘 남녀가 만나면 뭐예요? 사랑의 눈이 먼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요. 딸을 가진 부모님이, 아니 그 남자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그러냐, 엄마가 봤을 땐 별로 아닌데. 또 그래요.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응? 많고 많은 여자애 중에 하필이면 그 저 여자냐, 엄마가 보기엔 별로야. 근데 뭐예요? 둘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의 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려도 소용없어요. 둘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시켜야지. 우리 신앙에서 주님을 알 때 첫사랑의 창이 있어요. 그죠? 신앙에 뜨거웠던 창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예배를 생각하면 행복하고, 어떤 주의 성도들,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창들 가운데 뭐예요? 자꾸 편견, 부정적인 것들, 자꾸 왜곡된 거, 삐딱한 창들이 자꾸 내 시각들을 뭐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러한 창들이 다시 열려지고 올바른 성경적 창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박경철님의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어요. 에세이집인데요. 개정 중고판이 나왔는데 1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시골 외과 의사가 이제 그 병원이란 풍경 속에서 겪었던 눈물겨운 사연들을 아주 깊고 따스한 시선으로 건져 올린 62편의 에피소드를 엮어서 낸 책, 에세이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과거 MBC 뉴 하트라는 드라마의 소재를 또 만들기도 했어요. 이것은 시골 의사도 실제 겪었던 경험한 내용인데, 이 경험한 내용을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보다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정말 가슴이 찡해오는, 코끝이 찡해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비 신부가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연이 나오고요. 심장 수술을 해서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하는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꼭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결국 산모가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참 눈물 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이런 생각이에요. 참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한 휴머니스트의 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때요? 슬퍼 보여요. 휴머니즘 관점을 보면 다 불쌍해 보여요. 안타까워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제 자서전 책을 냈거든요. 만취 차량에 충돌을 해서 차가 이제 불이 나서 전신에 다 이제 화상을 입은, 졸업을 앞둔 유학을 전공한 참 신앙이 좋은 아름다운 자매였어요. 근데 이 지선아 사랑해를 책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 휴머니스트적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오히려 도전을 받아요. 오히려 용기를 얻어요. 왜요? 그 이지선이라는 분은 그 창을 뭐예요? 믿음의 창으로 자기 현실을 바라면서 글을 써간 것이고, 이 박경철님이라는 분은
세상적 휴머니즘 관점으로 창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이 아닌 그리스다 보니까 뭐예요? 가슴 아픈 부분에 사람들의 상처만 낸 거죠.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비관적일 수가 있어요. 너무 수고로운 자리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관점은 뭡니까? 장래의 소망과 비전과 긍정의 측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내가 가진 그런 고집적인 편견적인 창으로 나만의 고집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런 아팠던 상처를 통해서 불신의 창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고 성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나요? 나 교회를 잠깐 쉬고 있어. 그게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휴머니스트 관점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참 아팠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화나겠다. 공감은 되지만 정말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의 관점은 뭐죠? 말씀의 관점은? 그럼 말씀의 관점이 뭘까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아픔의 상처일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고 고통의 삶입니까? 선지자 나오는 선지자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굴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공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그 문제 가운데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이겨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을 주관대로 봅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쥐어 짜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쥐어 짤까요?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주세요. 막 눈물을 쥐어 짜 성도가 감동받는데. 그래서 실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아니면 막 장군처럼 나를 따르라 막 선포하듯이 주여 믿습니까? 막 이렇게 선교해야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도 있대요. 아니면 처막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아주 은은하고 아주 고요하고 리듬이 다 일정한 음성과 박자가 일정한 다 잘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하면 좋대요. 쥐어짜는 설교를 하든 대장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선포하는 설교를 하든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 아나운서가 마치 어떤 내러티브 내레이션을 쫙 설명하듯이 하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자꾸 사람들은 기술적인 걸 좋아해요.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들려지는 거, 감각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감각적인 것보다 뭐예요? 내 안에 심령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감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 봐도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편견의 창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이 창들을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리세요. 컴퓨터에 여러분 뭐랍니까? 윈도우 창이 열린다고 그러죠. 창 내려. 그랬더니 재미난 얘기지만 아니 집에 창이 어딨다고 무슨 창을 내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잘못된 건 내리세요. 내려야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지금 왜 가로막혀 있습니까? 잘못된 창들이 나를 뭐예요? 다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사이를 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창을 내리려면 어떻게, 누가 내려야 돼요? 내 자신이 내려야죠. 근데 용기가 안 나. 왠 줄 아세요? 그게 내 보호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내 안에 이런 미움의 창이 있어요. 아픔의 창이 있어요. 연약함의 창이 있어요. 이런 창들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창이요 30년 돼가지고 열리지가 않아요. 내려지지 않아요. 그런 창이 있어요. 그죠? 녹슬거나 굳었거나 건물이 내려가지고 창문이 아예 그냥 안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로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녹이스러 굳어져 있는, 아주 단단하게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이 창을 내려주세요. 그럴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 주님이 주시는 창, 그것을 내 개인의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신앙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왜 이렇게 창을 강조하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창이란 말이에요. 눈이. 그럼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맞죠? 나를 봐요. 여러분 안경집 가서 안경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거울부터 봐요. 아니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소희를 데리고 왔는데 안경을 딱 사면요, 제일부터 테를 받거든, 알을 받거든, 제일부터 하는 게 거울부터 봐. 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원래 안경은 밖을 봐야 되는데 그걸 날 보려고 산 거예요. 결국은. 맞아요, 안 맞아요? 최범희 사님 맞죠? 윤혜 사님 맞죠? 아니 안경을 샀으면 밖을 봐야 되는데 나 같으면 나가서 밖을 보고 날 보이는지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울 보는가,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겁니다. 왜 내 안에 창들이, 그런 편견의 창들이, 아픔의 창들이, 그런 고집스러운 것들이 제거되는지 아세요? 그럴 때 뭘 발견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난 예수님 거구나. 할렐루야. 그겁니다. 말씀의 창이 내 안에 임할 때, 나는 말씀을 볼 때 볼수록 뭐예요?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한 존재구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내 아이덴티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비록 초라한 삶을 살고 있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나는 이제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수가성의 형님도 보세요. 남편이 5이 있지만 뭐예요? 만족이 없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 영적인 물을 마셨을 때 그녀가 뭐예요? 기뻐 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뭐예요? 이제 나가서 마을에서 뭐예요? 전도하는 여인이 돼요. 숨어 다닌 여인이, 패배했던 여인이, 그 창이, 그죠? 상처의 창이 늘 피해 다닌, 사람을 피해서 낮에 와서 물겠던 여인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뭐예요? 그 창피가 없어졌어요. 회복이 됐어요. 소망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삶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난 참 소중한 존재였어. 깨달아야죠.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사세요? 왜 이렇게 그냥 항상 저기압이고 먹구름이고 금방 비 올 것 같아. 얼굴들을 보면 그냥 우울이야, 우울. 정신병원 가면 제일 많은 환자가 뭔지 아세요?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우울증 환자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막 웃어요. 노래교실 가요. 노래교실 가시면 그러니까 그냥 반짝여지고 하하하하호 막 가리켜요. 그 웃다 보면 된대. 성령이 뭐죠? 조이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너희는 기쁨이 충만하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복되는 걸 기쁨이. 할렐루야. 그 찬양하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그래요. 그만해도 돼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사슬이. 얼마나 기쁩니까? 존재가 회복된 거. 존재가.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근데 본인이 본인 가치를 몰라. 왜? 창들이 너무 많이 내 마음을 뭐예요? 내 눈을 뭐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 거기 갇혀버린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바꾸셨어요. 생명을 바꾸셨다니까요.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문제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알긴 알아요. 근데 삶에서 왜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창이 없으니까 내 삶을 타인의 삶과 늘 비교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이웃집 아내와 비교하고 있고, 내 남편을 이웃집 남편과 비교하고 있고, 내 자녀를 누구 집 애와 비교하고 있고, 내 부모를 누구 집 부모와 비교하고 있고, 내 차를 출근하는 길에 옆에 차를 마이바흐가 딱 서 있는데 어메 기죽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벤츠가 딱 섰어요. 우리 아내가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천천히 가세요. 진짜. 아니 갑자기 벤츠만 앞에 있으면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굴러가는 건 똑같은 존재인데 그 메이커 안에 벤츠 마크, BMW 마크, 뭐 마크, 나는 왜 속도를 죽여야 되죠? 그 차가 끼어들어도 아무 말 못해. 갑자기 들어와도 난 비켜줘야 돼. 크락션 울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 앞에 티코가 확 들어와서 빡 누르고 내 모습이 있어요. 막 깜빡이 막 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있고, 손가락 좀 확 보라는 거죠. 앞차 똑바로 운전하라고. 왜 나는 큰 차 앞에 못 하죠? 비교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가지고 세상이 주는 창으로 내가 일그러진 거예요.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크고 웅장하면 이 좋은 교회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관심 없어요. 내가 일그러지니까 내 스스로 초라한 거예요. 나는 단칸방에 보증금 500에 월 30 월세 사는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천에 고합니다. 저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뭐 할 수 있을까요? 왜 자꾸 일그러진 거에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의 기쁨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조건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몇 평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입는지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오직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사명에 관심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본질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잡힌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수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했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워보세요. 말씀이 나를 녹일 겁니다. 내 창들을 녹이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거예요. 이제 난 예수님 거예요. 나를 사셨잖아요. 하나님 피값 사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기뻐하셨잖아요. 목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나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도움받은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을 돈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분을 외모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걸 학벌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전도왕인 분들을 봐요. 일찍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10살에 남의 집 살이 하면서 그 10살, 지금 생각하면 10살이 뭐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여자아이들이 남의 집에 가서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못 먹고 살던 시대에. 고사리 손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지금은 세탁기도 좋죠. 그 엄동산에 냇가에서 빨아와야 됩니다. 밥 해야 됩니다. 나무 해야 됩니다.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참 영역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걸 봐요. 환경 좋다고 신앙 좋은 사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유럽이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를 재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미에서도 재조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브라질에서도 이 한국을 막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이나 북미나 남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유럽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센 줄 아세요? 백인 우월주의 있고요, 귀족주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을 재조명하고 있어요.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50년 뒤에는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문화 선진국이고요. 복지도 엄청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의 수준이
국민의 어떤 그런 지적 모든 수준이 세계 탑입니다. 문맹률 제로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IQ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가장 근면한 나라입니다. 부지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걸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나라고, 더불어 사는 걸 좋아하는 나라고,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나라입니다.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재조명. 원동력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를 통해서 그 부정부패, 무능했던 그 조선왕조 마지막 시대에, 황제 시대에 그들은 문명을 타파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의 인권을 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돌밖에 없는 이 땅에서, 자원은 하나도 없는 이 땅에서 비전을 꿈을 꾸게 하고 소명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보잘것없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서 방역이 제일 꽂혔던 나라가 방역 선진국이 되고,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받으려고 얼마나 세계 그 자존심 높은 나라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굽신굽신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너무 평가절하는 게 많아요. 우리 스스로, 그죠? 우리는, 그죠? 기독교 역사 120년, 130년 됐는데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한국 신학들을 배우게 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래도 이 어려운 나라가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와도 한국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소중한 교회고,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내 가정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고, 내 형제자매, 내 이웃도 참 소중한 존재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그럴 때 뭐가 되느냐? 공동체성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이 말씀의 창으로 보호할 것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과 그 안에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3절로 5절 말씀을 쭉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아까도 서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뭐예요? 공동체성이에요. 구원과 공동체와의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고 떨어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3장 9절 10절 말씀.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을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구원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축복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유튜브 예배 드리는 분들, 어디 교회 예배 드려요? 말해보세요. 집에서. 안 들려요. 크게. 그렇죠. 소망교회. 지금 유튜브에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교회 예배를 드려요. 클릭 이름만 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그 나는 어디 교회 소속이에요?
소망교회. 이게 공동체성인 거예요. 공동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 다음 날은 저 교회. 그게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말씀의 창으로 그 공동체에 대한 편견을 뭐예요? 이제 깨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부정적인 시기들을 여러분 이제 깨세요. 목사 그만 미워하세요. 이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만 이제 미워하세요. 다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상한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요소에 있어서 중요한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가장 낙심하게 해서, 가장 문제를 일으켜서 뭐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가장 먼저 예배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길어지면 뭘까?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구나. 공동체를 깨지게 하는구나.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다 떨어져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침만 해도 막 째려봐요. 재채기만 해도 막 이러고 막 꼭 손 닦아야 되고, 안 닦으면 막 마치 그냥 죄인을 금방 죽을 것처럼 쳐다보고 있고. 가족끼도 그래요. 가족끼도 제가 식사하다가 모르고 재채기 한번 했더니 그 3명의 여성분들이 얼마나 나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아빠! 매너가 있어야지! 우리 막내부터 큰애부터 우리 아내까지. 물론 제가 잘못한 거 알지만 재채기가 제가 뭐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례가 잠깐 걸렸고 나온 건데, 가족도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 계속 예배 오신 분도 계시는데 계속 콜록콜록 해보세요. 그럼 옆에 보는 거 아니야. 왜 왔대? 아니 마스크 낀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저분은 이런 날은 그냥 집에 계시지 못 하러 왔대. 막 우리 안에 상처들의 창을 막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소중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전 목사로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가. 이런 걸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이 전염병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래도 감사해요. 아멘. 이걸 악용하면 안 돼요.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도 드릴 수 있는 거는 감사합니다. 창이 다른 거예요. 창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바라볼 때서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규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잖아요.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삶 한 삶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 어깨 좀 피시고 고개 좀 드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가슴을 피세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 잊지 마시고 좀 세상 가운데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아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